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찰에 막 쫓기는 도둑이 있었어요. 경찰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 가다가 결국 강가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강가에 막 떠나려는 나룻배를 하나 발견하고는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데 뒤에 쫓아오던 경찰이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 나룻배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공에게 멈추라고 소리를 쳤는데, 아뿔싸 이 사공은 귀머거리였어요. 듣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만 거죠. 도둑은 생각했습니다. 이 귀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큰 행운이었다라고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가 건너편 강가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강 건너편에도 경찰이 연락을 받고 이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둑은 이제 사공을 향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있으니까 배를 돌려 다른 쪽으로 가자고 막 소리쳤는데, 아뿔싸 사공이 귀머거리여서 듣지 못했고 결국 강가에 배를 대고 말았어요. 결국 경찰에게 붙잡힌 도둑은 귀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불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죠. 또 운이 좋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불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운과 불운,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운이 좋다 운이 없다의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우리 보통 어떤 때 운이 좋다고 말합니까? 운이 좋다고 한다면 뭐 복권에 당첨도 되고 로또에 1등 정도 당첨이 되어야 우리 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가요? 로또에 당첨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시작하는 곳마다 다 성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우리 운이 좋고 행운이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 짧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잘 알고 있죠. 돈이 있다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고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알고 있는 인생의 지혜이죠. 로또에 당첨되고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재벌가의 사람들 다 행복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살아가는 재벌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 재벌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반지, 핸드복, 목걸이를 한다고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도 알고 있죠. 물론 명품들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나 명품 핸드백이 결코 우리를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죠. 아유, 목사님, 그건 명품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래요. 루이비통 핸드백, 에르메스 가방, 구찌, 샤넬 뭐 이런 것들 입고 들어봐요. 행복이 저절로 생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낡은 핸드백과 옷을 입는 것보다는 훨씬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품들을 우리 몸에 둘렀다고 허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무릎이 시리지 않을까요? 나이를 안 먹겠습니까? 그런 명품들 손에 들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에 척척 붙고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명품들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명품들이 결코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아시아인 여학생들만 모아놓고 실험했던 내용을 한 과학 잡지에 실려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실험은 바로 이 아시아인으로만 구성된 두 그룹의 여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것입니다. 한 그룹에게는요, 문제를 풀기 전에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며 암시를 줬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 능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각종 통계 자료와 신문 기사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암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 시험을 보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학생들의 평균 자신 점수보다도 더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아시아
여성 그룹에 교수가 똑같이 시험 보기 전에 이번에는 다른 암시를 주었어요. 그것은 어떤 암시냐? 아시아인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와 신문 자료를 소개하며 암시를 주고 그리고 수학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수학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제목을 선입견에 의한 오류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간이 가지는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특정 선입견이 결국은 인간의 행동에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험에서처럼 여자라면, 아시아인이라면 이라고 하는 특정 선입견에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휘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알아낸 사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를 보니까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이 선입견이 인간의 뇌의 구조의 어느 영역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게 되었던 거죠. 인간의 뇌의 구조를 보니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대요. 맨 바깥층에 자리하고 있는 영역은 현재의식이고 그 내면에는 잠재의식이 있고 아주 깊은 이 뇌 구조의 깊은 의식 속에는 무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식은 우리 인간 내에 존재하는 표면적인 의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이 의식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읽고 행동하고 말하고 뭐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이 잠재의식인데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자고 있을 때, 잠꼬대를 한다거나 혹은 무언가에 몰두할 때 혹은 멍하게 있을 때 잠재의식이 이 현재의식을 비집고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영역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에 있는 의식으로 주로 이 무의식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반 컵과 캐릭터 컵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같은 내용물인 물이 같은 양, 같은 성질, 같은 성분의 물이라 하더라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무의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단계가 바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달라지면 이 무의식 안에 담겨지는 잠재의식도 달라지고 그 위에 펼쳐지는 현재의식도 다 달라지게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의식이 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결승전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박상영 선수가 이 개인전 결승전에 올랐고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게임에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펜싱 경기는 15점을 따면 이기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상대가 13점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는 9점을 얻었어요. 모든 도박사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이 경기는 뒤집을 수 없는 경기라고 했어요. 상대는 딱 2점만 따면 돼요. 그리고 동시타라고 해서 동시에 타로 서로 동시에 같은 점수를 얻게 돼도 상대는 15점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상대는 2점만 따면 됐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박상현 선수가 주문처럼 외쳤던 말,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주문과도 같은 이 몇 마디가 어떻게 상황을 바꾸게 되는 것일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은요, 다분히 의식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뇌 활동 중에 가장 표면적으로 일어난 현재 의식의 일이죠.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의 무의식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잠재 의식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현재 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나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의식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이 말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잠재 의식과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알고 있었죠. 우리 현재 의식, 행동을 은연중에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인 줄 알았는데 반대의 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의식이 우리 잠재의식과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요, 다 의식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건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차를 타고 올 것인가 걸어올 것인가 어떤 식구들을 다 데려올 것인가 마스크는 어떤 걸 쓰고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이끌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나의 의식적인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동 중에 현재 의식의 영향을 받는 행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이 자리, 이 교회에 나오는 행동도 다 우리가 의식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잠꼬대로 못육병적인 환상으로 멍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다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다 생각하고 무슨 옷을 입고 몇 부 예배에 참석하고 다 차를 탈지 말지를 다 결정한 것 나의 결정이고 나의 의식의 발현이에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일어나서 세수하잖아요. 세수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동작에 우리가 명령합니까? 양손에 물을 묻혀서 비누칠을 하고 얼굴을 숙여서 세수하는 행동이니까 이 행동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우리 몸의 부위는 어딘가요? 손하고 얼굴인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손하고 얼굴만 있으면 우리 세수가 가능한가요? 화장실까지 세면대까지 가기 위해 우리 발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물을 끼얹으면 온몸이 다 젖지 않습니까? 숙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얼굴과 손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수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동작조차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들이 다 움직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거 다 누가 하죠? 여러분들 의식이 다 그렇게 컨트롤합니까? 허리 근육은 각도를 얼마로 하고 장단지와 종아리에 어떤 힘을 주고 어떻게 허리를 서서 세수하고 어디까지 닿고 이걸 다 여러분 의식하고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식에 영향을 받는 행동은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그럼 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되고 우리 혈액이 돌아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위장과 대장이 다 알아서 적정한 활동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우리 의식의 컨트롤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대표와 같은 이 고난도의 운동 선수들은 그 몸의 미세한 몸의 동작들 물론 의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동작들은 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봤던 박상현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의식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아주 미세한 각도의 움직임을 통해 점수를 따서 13대 9를 올림픽 메달, 금메달을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의식적인 말이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세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죠?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정해진 삶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서 정해진 운명은 어떤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이 세상의 인간의 운명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해진 삶의 운명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신앙의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으로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신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우리에게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중요한 존재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울의 언어를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좀 다소 생소한 단어, 이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소하지만 당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매우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양자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이 입양자도가 일찍부터 제도화되고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양자라는 단어인데, 헬라 언어로는 히오데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였다는 거예요. 주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양자가 매우 많이 성행했어요.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애정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친자식과 똑같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부여받게 되는 지위가 바로 이 양자의 지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심지어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이 양자의 신분으로 황제된 이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라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인물, 바로 그도 양자였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들어왔다가 로마 이제 5대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로마 제도에는 양자 제도가 흔했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양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를 전쟁 중에 잃었거나 병으로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들이 양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로마 제국 안에서 양자가 되었느냐?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어도 양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대요. 연령도 우리 상식으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양자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양자로 입적되어지는 이들 보면 대부분 성인이 돼서 청소년기를 지난 이후에 양자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재산과 그 집안의 중요한 권리를 상속받는다는 전제로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어리거나 혹은 부모가 없거나 하는 경우보다 성년이 되어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능력이 검증된 이들이 부모와 가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것이 꼭 부모를 잃은 불쌍한 경우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의 목적인 경우로 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 대부분들이 이 양자 제도를 활용하여 유능한 이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지금 그런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그 위치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양자의 신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지금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인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친자식이 누리는 권리와 권한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자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자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법적, 영적, 육적 지위를, 권리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진짜 행운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의 무덤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육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비록 우리 등 뒤에 날개는 없지만, 우리가 비록 하늘을 날거나 무리를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아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저 천국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등 뒤에 날개도 없고 우리 이마에 붉은색 십자가 표시도 없는데 우리 그 증거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보증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국을, 영생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증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인간이 아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만큼이나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약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반갑지 않네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실, 복 있는 행운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814만 5060분의 1. 이게 무슨 확률인지 아세요? 814만 5060분의 1. 조금만 더 보태면 1000만 분의 1이에요. 10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확률. 이게 무슨 확률인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래요. 그러니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게들 좋아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운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존재인 거예요. 로또보다도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보다도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이 있고 운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로또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성경이 17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다 함께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축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정말 놀랍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해봅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는 뭐라고 자기 암시를 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3대 9를 역전한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한 이 고백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상속자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는요, 박상현 선수가 했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나의 의식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암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은요, 그래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의 고백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셨으니 그 고난의 무게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영광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받는다면 어려움도 함께 겪는다면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웃으셔요. 자신을 가지셔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